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역도 하고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또 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단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많은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 또 사단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런 건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침취하시면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화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평화를 추구하지만 저 북한은 평화를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제한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달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다 위험하다고 하는 그 가장 위험한 무기를 어떻게든 더 만들어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나 주변국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든 재정을 지원하고 얼르고 달래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포와 또 거짓과 이런 술수를 해서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나 마귀요 하고 나타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 있다면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요. 대부분은 사단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들려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씀 보지 않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출석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처럼 그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시작.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꼭 좀 성경을 펴서 제대로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왕래하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한 소리 한 게 내 마음에 꽂히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말이 내게 가시가 되어서 듣는다는 건 내가 지금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말. 지나가는 사람이 욕한다고 마음의 상처를 왜 받습니까? 욕하는 그 사람 입이 더러운 거지. 그죠? 예? 아니에요? 상처 받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기분이 나빠야 돼요?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입버릇이 나쁜 거잖아요. 아이고 참 어떻게 입이 저렇게 더러울까? 그냥 그러면 될 일이야. 저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괜찮은데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왜 내가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무너집니까?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요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도 상처받고 화나고 막 열불 터진다고요. 그만큼 내가 어리석고 허접하고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왜 넘어갑니까? 아는 사람이 하면 그때는 생각해 봐야죠. 제가 왜 나한테 저러지?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에 뭐하러 그 마음 상합니까? 무시하면 되죠. 또 거기에 같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같이 마귀 되자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쓸데없는데 마음을 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쓸데없어. 내 에너지를 빼고 내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오는 사단의 수없는 공격. 그것도 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귀에게 걸렸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 많잖아요. 먹일 것도 많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왜 낚시꾼이 들이온 낚시밥 그거를 무냐고. 맞아요, 틀려요? 괜히 그거 물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잡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기웃거리고 남이 하는 거에 들여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한다고요?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대하고 그냥 있는 대로 이빠이 대출을 받아서 사면 뭐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래잖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시. 그냥 내가 내 인생 내가 가야 할 길로만 잘 가면 되는데 왜 주변을 기웃거리고 쓸데없는 데 남들이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못 나가면 어때요? 그죠? 나만 안전하면 되지.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잘 나가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잘 나가라 그래. 시작. 아이, 뭐 이렇게 이상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시작. 아, 지가 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걸 왜 부러워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라호텔 사장님을 부러워합니까? 나는 신라호텔 사장님 안 부러워. 신라호텔에 가는 손님이 부럽지. 맞죠? 5성급이고 7성급이고 그 호텔 들락날락하는 손님이 부럽지 그 호텔 사장님은 안 부럽다고요. 호텔 사장님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방에서 자고 내일은 저 방에서 202호 203호 돌아가면서 잘까요? 관리만 하죠. 제대로 했나, 손님 맞을 준비됐나, 어디 먼지가 있나 없나, 그러고 검시하러는 다니고 직원들 관리하러는 다녀도 그 방에서 앉아요. 더 좋은 집이 있는데.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이 그런 헛된 것에다가 마음도 호텔 세우고 싶은 비전이 있는 분은 뭐 부러울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죠. 목표 세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그거 할 거 아니라면 나는 신라 호텔이고 힐튼 호텔이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잘 차려놓은 집에 가서 이따가 쉬다가 오면 되지 뭐 그걸 그 사장님을 부러워합니까? 오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수에 지나서 내가 얻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쳐다보다가 마음 상하고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보지 않아도 될 걸 보게 해서 내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거 모르면 사실 그거 못 가진 것 때문에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근데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와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서 막 불평불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안 봐도 돼요. 할렐루야?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굳이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시작. 그럼요.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살려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따라가지도 못할 걸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유,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그렇죠? 그냥 시험 보면 다 100점인데 뭐라고요? 사는 거는 얼굴이 우거지 상이야. 항상 목사님 어떻게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일단 여봐, 웃는 얼굴, 옆 사람이 웃는 얼굴이길 바라세요? 우거지 상이길 바라세요? 그죠? 나는 아무 상관없어도 저 웃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기를 바라세요? 인상 쓴 사람이 있기를 바라세요? 다시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으나 기쁜 사람이에요? 초상 만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대답을 안 하세요. 뻔한 소리죠. 그러면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 옆 사람도 지금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 있기를 원한다고요? 웃는 사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어주세요. 시작. 웃어보세요. 웃어요. 웃는 얼굴.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잖아. 웃으면 뭐라고요? 복이 온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짜는 게 뭐라고요? 습관화돼 있어. 기도만 하면 막 울고 왜 죄인이라 회개하고. 근데 적어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눈 뜨고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웃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시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가슴을 모으시고 토닥토닥 하면서 잘 왔어. 시작. 잘 왔어. 너 참 잘 왔어. 할렐루야. 또 해서 축복해서 자기에게 너는 잘 될 거야. 시작.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해요. 그거 아니 저기 이거 다른 데서 돈 10만 원씩 내고 배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죠? 웃음 치료사들 가면 막 돈 10만 원씩 내고 강의 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뭐 시켜요, 안 시켜요? 막 시키잖아. 웃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야.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거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래요. 자기 자존감이 다 낮아가지고. 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이 벼락 맞을 놈의 새끼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이래가지고 자존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부모가 좋아할까? 맨날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거니까. 근데 아니요.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거 항상 자기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가 나를 축복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세상 남이 나한테 왜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스스로를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 자기를 막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빌어먹을 놈이에요. 나는 그냥 벼락 맞아 죽을 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대답하는 게 더 우스워. 그렇죠? 당연한 얘기야. 맞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배워요. 아멘? 남을 축복하고 남을 칭찬한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아이고 잘났다 그렇게 빈정거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칭찬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자꾸 패배자의 관을 씌웁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자기 자신에게 파이팅을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힘쓰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도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처음부터 이 영적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힘든 싸움을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승리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고서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상 귀신 섬기는 제사가 가득하고 온 동네마다 성황당이 가득하고 온 동네마다 장승이 서있던 정말 민족 전체가 우상에 쌓여있던 이 조선 땅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이요 그냥 하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저 장승한 저거 하나 뿌리 좀 못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6.25 전쟁을 허락하셨어. 왜? 폭탄에 다 그냥 아주 괴멸되게 싹쓸이 하고 다시 지으라. 근데 거기에 곳곳마다 마을마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동네마다 시골마다 온 천지를 가도요 교회 없는 동네가 없고 교회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인구가 우리보다 몇 배로 많은 나라가 있어도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저 기독교 국가라는 유럽도 영국도 미국도 교회 숫자는 더 우리보다 많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좁은 땅덩이에 교회가 한 집 건너 하나가 있을 만큼 많은 나라는 이 세상 지구상에 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그 조상 귀신 섬기는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려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큰 눈물로 욕을 먹어가면서도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사 수많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도 두 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약 27,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여러분 한 집 건너 하나 진짜 요즘은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거면 거의 다 학교 가서 그 인적 조사하면 한 집 건너 목사래요. 그 정도로 많대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면 누가? 엄마 뭐 하시니? 그러면 전도사인데요. 이런다니까.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1년에 10,000명 이상의 교육자들이 나와요. 신학교 졸업생들이. 안수받는 사람은 뭐 그 정도 아니어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땅덩이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남한인데 요 조그만 나라예요.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교회 중에 10대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이것이 그냥 되었다고요? 아니요. 눈물로 싸운 영적 전쟁의 열매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셔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훈련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집 왔더니 시어머니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집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그 형님네 가정이 유교적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기 엄마를 쫓아냈어, 집에서.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그 시어머니, 장자도 아닌데 시어머니 맏며느리처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루세 고백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열심히 믿어서 그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아들도 장로 되고. 근데 당신이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 이 큰 형님네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를 쫓아냈는데 뭔 놈의 불효를 했는데 복을 받겠어요. 애가 없어. 그래서 결국 큰 아들을 어떻게 해요? 큰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은 안 믿는 집에서 제사 지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그냥 대대로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할머니도 교회 다니고 엄마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 다녀서 지금 장로님이 돼 계셔요. 네?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냐 아니냐 차이.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신앙이 우리 어머니에게 흘러와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상, 귀신만 섬기고 매 신주단지 집구석에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무당짓 하던 반무당처럼 사셨던 분인데 그 집에 며느리가 시집 와서 온갖 욕 다 먹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우리 아버지 구원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구워지키고 정말 목사 가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도 없고 그냥 된 것을 밤낮으로 눈물로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열매는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집들이나 다른 집 구석 보면요. 집안이 온통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 망하기로 작정된 집안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제사 지내고 매일 전 보러 다니고 큰어머니가 그렇게들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만의 복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전신갑주와 마귀를 공격할 성령의 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장된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의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방심해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노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걸 망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득불 깨어 근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초를 쓰는 파수꾼이 잠을 자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눈을 부릅떠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영적인 감각들이 안테나처럼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없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38선 넘어서 온 그 병사 있잖아요. 북한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뢰를 심는 거래요. 그 자기 진영의 지뢰는 어디 심어져있는지 아니까 피해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38선을 딱 넘어가는 거.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지뢰 심어놨거든요. 그럼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잘 피해서 안 죽고 왔느냐 봤더니 우리 군인이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오기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여서 쟤 뭐 하는 거야 봤더니 혼자서 찔레 오길래 이미 38선 넘기 전부터 뭐 했다고요? 유도해서 사인을 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넘어와서 지뢰가 매설되지 않은 곳으로 잘 인도해가지고 무사히 넘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없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그들의 눈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되겠죠. 오늘 그런 사단과 영적증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을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이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은 교회의 먼저는 장로예요. 장로로서 성도들을 치리하게 세워진 직분이고, 동시에 무엇을 가냐, 장로인데 강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별화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목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도권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당회를 열을 때 장로들이 모여 당회를 열죠. 거기에 대표가 목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 직분자로서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장로는 누구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증이기도 한 것이에요.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 결과에 대해 온 교회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성도를 대표하는 직분이죠. 장로가 앞장서지 않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모든 교회 일에 모범이 되고 설선해야 할 의무가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이 목자가 앞에서 이리 와 한다고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느냐 봤더니 양은 앞에 있는 엘더야, 어른 양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그 엘더예요. 그러나 엄마 양, 아빠 양, 어른 양이 안 움직이면 새끼 양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아무리 목자가 오라고 그래도 안 움직여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있는데 뭐하러 가?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누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더. 장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움직이는 자예요. 그래야 지체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장로의 모습을 보고 뭐 한다고요?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일일이 다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선 사람들, 장로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장로들만 무너지면 오합지졸인데요, 뭐. 그러기에 누구보다 장로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구역이 있다면 구역장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야 구역이 깨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교육 전도사가 공격의 대상이겠죠. 예, 이래 저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책임도 막중한데 이 적이 노리는 가장 최우선 타겟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자가 장로가 된다면 그것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자신의 직분과 정체성을 잊고 망각하며 훈련받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제일 먼저 지도자가 공격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여러 번 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와 교회의 기도로 옥에서 나온 경험도 있기에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맞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무너지면 회사 직원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회사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가는. 자, 지도자, 장로들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 합니다. 그런데 뒤바꿔서 또 마귀는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 양떼들을 공격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위치에 있기에 연약한 성도들을 인도하고 훈련해야겠죠. 그러므로 누구보다 숙달된 조교로서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돼요. 장로가 기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말씀을 몰라서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지금 배워야겠습니까? 가르쳐야 될 수준이죠. 그 결과 주님이 함께 그렇게 준비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매사에 함께 하사 복 받는 것을 성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장로돼도 지질이 재수가 없어서 맨날 망하고 깨지면 누가 장로 되게 시켰어요? 누가 교회를 하고 싶겠습니까? 장로가 되는 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장로가 되어서 더더욱 뭐라고요?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복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이 받는 복은 강건한 복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기꺼이 그들의 지도에 복종하고 순종할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대로 하면 나도 복 받겠거니 믿어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지 못하면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죠. 예.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죠. 인격적인 지도자는 강제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양들을 치리하지 않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치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도록 모범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도들이 반대해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를 지도하시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를 이기고도.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매사가 그럴 수는 없겠죠. 사소한 많은 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로서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앞에서 막 폭력으로 폭압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될 일은 아니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로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성도는 할 줄 아는 장로를 따르지 말만 무성한 지도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가 된다면, 특히 목회자 중에 그렇게 된다면 양들은 결국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고, 왜냐하면 진정성과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교회 어디 교회 목사님이 그냥 우리 아는 정통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몰래 불러서 24명이나 성추행을 했대요. 그 드러났는데 교인들 앞에 막 잘못했다고 엎드렸는데, 그런데 막 성도들이 막 이제 뭐라고 저기 하니까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기는 아까 무릎 꿇었는데도 일어나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만 잘못한 거냐 하면서 막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목사는 진짜 양심이 화이 맞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이 아닌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그래요. 오늘날 교회인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양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삐끗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문제예요. 요번에 저기 어디지? 대전인가 대구인가 거기서 신천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걸 봤어요. 이만희 교주 막 띄우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씌어가지고 그 이만희를 예수님 다음으로 막 구세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막 또 하나님이 진짜 강림하신 거야. 하나님이 강림했는데 캐스퍼 타고 가자, 이씨. 예? 캐스퍼 타고 이러고 손 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캐스퍼를 타. 그게 겸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도가 몇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뭐, 사치불이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하고 많은 차 중에 뭐라고요? 캐스퍼가 무슨 차인지 아시죠? 국민차잖아요, 국민차. 세상에 내가 저 양반이 작아서 그 차를 탔나 싶어요. 너무 내가 꼴사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그걸 자기들은 뭐라고? 예수님이 나귀 타기 간 것처럼 겸손이라고 상징한, 에라이, 겸손이 캐스퍼 타고 나는 12번도 타겠다, 씨. 예. 아우, 진짜 근데 거기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신자였나요?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만 했던 젊은 애들이 꼬드김 받아가지고 친구 따라갔다 그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거기 있는 수많은 수십만 명의 청년들 다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아까 우리 사모님이 1000만 명 성도 주셔서 감사하다는데 내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마음 아픈 건 그러면 4천만 명은 뭐예요? 예수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다가 내가 기도 안 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4천만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또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정말 큰 목사로서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오늘부터 해야지 하고 제가 기도를 듣다가 회개가 나왔어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4천만 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이러고 살고 있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단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단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나가서 막 전도해야겠는데 능력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아서 그 사로잡힌 자를 때려오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마귀들을 잡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복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억지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공포로 다스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면 할수록 무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잘 이끄는 목자는 결국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영적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가장 확실한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닮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사수가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사수가 고문관이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난 거죠. 저 인간 제대할 때까지 나는 뭐예요? 같이 죽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여러분의 사수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할 때 양들은 지도자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이요,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러면 그냥 맨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목사가 좋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맨날 온유하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항상 온유하고 인격적으로만 대합니까? 왜냐고요? 내가 인격적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망나니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가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생자,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관심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냐고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야 뭐라고요? 매도 드는 거예요. 자식 때리기 즐거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때리고 속으로 아프죠. 그러나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매를 들죠. 그러나 교회 우리 장로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뭐 매를 듣는 게 합당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다 안 될 때는 매라도 들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저 장로님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건 교회에서 세워진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른 사회에서는 나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서는 신앙의 경륜과 연륜에서는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함께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나가도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도 먼저 들어온 놈이 뭐라고요? 짬밥이 높은 거잖아요. 네, 짬밥 손으로 가는 건데 나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목적이 뭔데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 먼저 받은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존중할 거 존중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겸손한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훈련도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고 지도자들에 대해 성도들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는 것을 결코 주님이 간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주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마땅하고 자신의 교만을 스스로 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질서를 깨는 건 곧 주님의 질서와 몸을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로 하나가 그렇게 그냥 후딱 너 장로해 그러고도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또 막 뭐 장로님들을 막 질타해서 막 내 옷을 벗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지적해서 고쳐서 쓰도록 해야지. 야 마음에 또 바꿔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 젊은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도 순종하길 바라면서 자신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검증 없이 세우다 하루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본받으면 돼요. 다윗이 장수가 되었어요. 아이고 사울왕은 늙어가지고 싸움도 못해.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하고는 사울을 대적하면 되겠어요? 그걸 백성들이 보고 똑같이 한다니까요. 다윗이 늙을 때를 기다렸다가 뭐라고요? 또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왕 될래 하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쿠데타고 그게 혁명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뭐 한다고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데 그걸 내가 왜 일일이 손대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백성의 신음소리가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꺾으시죠. 그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꺾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울왕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었어도 아들이 살아있으면 다시 사울왕을 기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울왕도 같은 전장에서 죽고 요나단도 같은 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다고 다윗이요 갑자기 이제 내가 왕 될 수 있어요. 내가 왕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백성이 찾아와서 뭐라고요?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이요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도 말했듯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가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들은 다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입대거나 손대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고치시든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7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리. 마귀는 뭘로 공격해요? 여러분을 염려로 공격하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막 혈기가 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있다면 그건 100%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씨를 뿌린 겁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의로운 분노라고요? 아니요. 그냥 어찌하든 여러분을 망치기 위한 거예요. 정의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의로운 것을 빌미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거나 사고를 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돼 있고, 속단하게 돼 있고, 조급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급하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정말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거든 당장 마귀인 줄 알고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루를 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문을 품어도 하루를 뭐라고? 넘기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분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준 것들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미워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5절 다시 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을 허리에다가 묶으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네, 이거 아니죠.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는 뭐 한다고요? 돌아다니는 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고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밤낮가리 잡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루 다닌 줄 알 수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온 자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아서 마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삼키려는 자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아다녀요. 도로 찾아다녀요. 어느 놈이 호구가 돼가지고 나한테 낚일까 싶어서 도로 찾아다닙니다. 찔러보고 좀 안 통하는 사람은 모르고 또 찔러보고 얘는 말이 통하네. 그러면 대번에 삼켜버린다는 것이요. 뱀처럼 꿀떡 삼켜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여러분, 마귀처럼 전도하면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막 보통 그저 고구마 전도법에 나오잖아. 찔러보고 아직 안 익었으면 넘어가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찔러보고 푹 들어가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전도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해요. 마귀도 찔러보고 안 통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넘어가지만 믿음 약한 사람은 대번에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요 몇 마디에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달려오네. 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영적 에덴으로서 교회는 사단이 다시 무너뜨리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할수록 사단은 저 밖에서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오기만 해봐. 내가 은혜 다 쏟게 할 거야. 나오기만 해봐. 믿음 팔아먹게 할 거야. 나오기만 해봐.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 저거 다시는 교회 못 오게 만들 거야. 하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는 은혜로운데 나가는 순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잘하다 보면 그런 일 만나도 그냥 툭 하고 먼지 털듯이 털고 가는 사람들은 또 마귀가 다른 방법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연약한 가장 마귀가 넘어뜨리기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오늘 처음 온 성도. 오늘 처음 온 성도가 왔다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뭐라고요? 마음 상해서 가는 일이 많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데 부흥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 없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지체들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도 앉혀놨는데 마귀는요 뺏겼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다시 되찾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승리했다고 다 승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승리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4주를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오다가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다. 근데 그 끝까지 오셔서 이제 됐다. 할렐루야. 기도한 보람이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승리했어요. 그럼요.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워요. 또 아프시잖아. 불편하잖아. 아이고 교회 가봐야 소용없고 목사님 기도한다는데 아무 뭣도 없고 에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셔도 막 여기 꽉 찬 느낌이야. 자, 여러분, 새 성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설교가 신나요. 할렐루야. 맨날 보는 얼굴들은 뭐라고요? 칙칙해요. 자, 근데 이제 잘 봐봐요. 여기 한 분 계시고, 여기도 또 새 성도 한 분 계시고,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저기도 한 분 계시면 어떨까요? 내가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겠죠? 얼마나 좋아요. 한때는 우리 김호한 집사님이 새 성도였는데, 이제는 한물간 성도, 하도 오래 다니셨으니까,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했으니까. 이제 일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못 가게는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지만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줘서 염려하게 만든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된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더 좋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못되게 하시겠어요?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염려와 걱정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고 쫓는 것이에요. 이걸 선포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선포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꾸짖고 가난도 꾸짖고 정말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를 줬는데 왜 맨날 당하기만 하냐는 거예요. 찔러서 쫓아내야 돼요. 능력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방언이지만 강력한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방언은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이 방언이 여러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언 기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내 삶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있다면 방언을 세게 하시다 보면 거친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라기보다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그 방언의 능력으로 제압을 당해요.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야, 이게 파워가 있네. 느껴질 수 있어요. 축사할 때도 능력 방언을 하면 축사가 좀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탄의 괴계를 파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거짓과 술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격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깨어질 때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특별히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한 영적 전쟁을 맞닥뜨렸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비결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터를 견고하게 하사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라는 건 지금 바울이 말한 말씀들을 말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 바벨론 땅까지 뭐라고요? 선교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디 교회에다가 편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뭐라고요? 문안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하듯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왜? 때로는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 왜? 마귀는 약한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마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통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이에요. 이 편지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으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사단의 결박을 풀고 괴계를 파하며 그들의 견고한 진을 부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일하는 사단은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 앞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앞에 사단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 벤츠라도요 라이트가 꺼지면 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앞에 세우면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이라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만이 다른 승리한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고 더욱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선교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이유도 그것이고 선교 플랫폼을 세우는 목적은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여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이번에 부산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드디어 다시 모여서 해운대 그 백사장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교회만이 다른 교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사단의 올무에서 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게 강력한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요 그것을 알게 더욱 기승을 부리고 역사합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미혹하며 유혹할 것이 우리를 에워쌀 올무와 결박으로 우리가 우리끼리 싸워 무너지도록 넘어뜨리려고 갖은 술수를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전쟁이기에 결코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할 때만 이길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유 불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분란은 안 돼요. 분열은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반쪽 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끼리 막 싸우다 반쪽 날 거면 그냥 교회를 내가 문 닫아버려요. 왜? 차라리 흩어져서 다른 교회 가라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목사,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갈라지는데 나 같으면 안 돼. 내가 오라도 그러다가 아니 다 하시오. 하나 교회를 분열시키느니 그냥 옳은 사람이 하시라고 냅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이고 뭐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한 1000명 되면 목사님도 욕심 날 텐데. 아니 내가 이제 진짜만 나는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뭐라고요? 앉아 있지 않아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올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교회가 반쪽 나서 분열되느니 뭐라고요? 성도들 그냥 온전하게 있으라고 남아 있으라고 하고 나는 뭐라고요? 따로 나가서 내가 개척할 때 따라오겠다는 사람 있으면 뭐 오는 건 안 막으니까 그렇게는 해도 내가 결국 거기 앉아가지고 교회를 반쪽 내는 일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 목회 철학이니까 그냥 가능한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파당을 짓지 말고 서로 분열해서 싸우지 말고 아무리 오라도 뭐 하시라고요?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네? 아니 장로님은 자리 지켜야죠. 근데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 마음에 안 들거든? 또 떠나라 그러면 또 너무 떠나라가 아니고 조용히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드는 교회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왜? 무슨 죄는 안 짓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죄는 안 짓는 거잖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데 자꾸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려한다고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새를 만들어서 아니 난 관심 여러분 내가 건물을 세워도요.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할 거라서 그냥 줘버리고 말 거예요. 그거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예?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 아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마귀의 술수밖에 안 돼요. 오늘 정말 한 영혼을 얻는 일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스스로 낮아진 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자가 되도록 도우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전쟁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차라리 나는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뭘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정말로 내가 옳다면 신실한 성도들은 뭐 할까요? 같이 따라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쪼갈라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마귀를 멀리하세요. 시작. 아멘. 마귀를 멀리하세요. 마귀를 멀리. 옆에 누가 우리 저 좋은 데 있는데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면 뭐라고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 나랑 저 옆에 교회 좋은 데 있는데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걸로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되죠. 너나 가라. 네. 가르쳐 드리고 싶어. 그럴 때 쓸 수 있어.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더러운 마귀 새끼야. 당장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때는 괜찮아. 에? 그 인간이 신천지일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요?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고. 아까 너나 가라고 했는데 하여튼 가라고 그러고는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에?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나간 성도가 저 신천지에 몇십만 명이 모여있고 정명석이한테도 몇십만 명이 모여있고 안상홍 증인에도 몇백만 명이 모여있대요.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가서 인생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남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우리 귀한 생명예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